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 있느냐 하면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봐도 천사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봐도 악마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나와 악마 같은 나가 항상 내 속에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기분이 침체되고, 기분이 어떨 때는 업이 되고,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잠잠해지고, 때로는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다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난날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내 속에 쓴뿌리로 남아서 그 쓴뿌리가 내 기분을 좌우하고 내 감정을 좌우하고 내 인격을 좌우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처가 뭐예요? 상처는 아물지 않는 아픈 자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흉터가 남았더라도 상처가 치유되면 건드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누군가에게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속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분노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차단하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나를 괴롭히고 타인을 괴롭히니 우리는 이 상처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듯이 상처에서의 치유도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산짐승들이 때로는 자기들끼리 막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다가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그 산속에 수의사가 없어요. 누가 가서 그 짐승들을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치유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동굴 밖에 나와서 태양빛 앞에 자기의 상처를 다 드러내놓고 그 태양빛으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물며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상처가 어떤 상처라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를 봤어요. 엘리야가 어느 날 말씀을 따라가던 엘리야가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랭랑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아주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시킵니까?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영적 너무너무 육체가 피곤해서, 그래서 침체가 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아주 안마를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갔지만,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면서 이 엘리야가 다시 그가 서야 할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회복되었어요. 이제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절망 속에 있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엘리야가 한때 한번 보세요. 850명을 갈멜산에서 한순간에 없애버렸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땅에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렸던 구국의 영웅. 아니 이런 선지자의 역할, 아합을 만나서 당당하게 대결을 신청했던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사단은 우리 인간이 상처를 받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해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네. 팔에 상처를 입었어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우리 성도가 상처를 입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예.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교우를 통해서, 때로는 목장 식구를 통해서, 아니 때로는 앞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불화살을 날리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반드시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 역할을,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엘리야가, 선지자의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했던 엘리야가 한순간 절망 속에 빠져서 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역. 과격하게 합시다.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역. 영광스러운 승천. 영광스러운 승천. 오늘 이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엘리야의 이제 영적으로 치유받고 난 이후에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는데, 그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첫 번째 사역을 맡깁니다. 하사엘에게. 이 하사엘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또 맡깁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 군대 장관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세 번째 아벨무홀라. 이 아벨무홀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아벨무홀라에 사는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감당했던 마지막 사역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시작되는데 2020년도가 시작되고 뭔가 좀 하려고 그랬더니 코로나, 계속해서 텔레비전에 뉴스 매스컴에 코로나 그러다가 보니까 벌써 내일이면 9월이에요.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8개월이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8개월 동안 뭘 했나요 우리가? 8개월 동안 영적 사역 뭘 했나요? 이렇게 손살같이 갑니다. 여러분, 대구열방교회가 개척된 지 벌써 다음 주면 30주년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다고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저기에 계시는 윤성희 권사님이 30대 초반에 제가 만났다고요. 3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써 60을 후딱 넘겨버렸잖아.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사역을 잘 한번 감당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겼던 세 가지 사역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자,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하나님도 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울 만한 자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임금을 세우고 한 임금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예후. 예후는 지금 아직도 군인이에요. 엄연히 이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라. 자,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장차 앞으로 이 예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완전히 진멸하는 일을 하고자 하나님은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죽이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아합의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자기가 아주 뜨거운 아합 숭배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전국 집회를 열어서 그들을 다 한꺼번에 한 장소에 모으고 그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고 바알의 성전을 공중변소로 삼아버립니다. 누가요? 예후가요. 하나님은 이토록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 일을 예후를 통해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세워라 그랬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는 이제 멀지 않아서 내가 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를 불러 올릴 것이다.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여기 거기가 어디냐 하면 호렙산이에요. 어디라고요? 호렙산. 호렙산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벨무올라 거기로 갑니다. 거기는 지명 이름입니다.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약 260km.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290km입니다. 거의 대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자동차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걸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절망하면서 누워있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절망하던 엘리야가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두렵고 떨리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두 조목을 불끈 쥐고 그 험준한 260km를 뜨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자, 열왕기상 19장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밧의 아들, 보고 계십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는 드디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뭘 하고 있느냐?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때요, 놀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도요, 다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있던 자를 불렀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세무일을 하고 있던 마태, 단 한 사람도 놀고 있는 놀먹씨를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 그 후계자를 세울 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사람을 세우고 너의 이 복음을 위탁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말을 따라서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를 때는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리키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 횡설수설하는 자를 사역자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만 있어서 안 됩니다. 인격이 돼야 됩니다.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그래서 뭔가 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상처 줘서 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성품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성품이 돼도 게을러 있는 자는 못 쓰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품과, 그러면서 기도하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열성과 충성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는데 놀고 있는 자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갔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건너갔어. 이 엘리야가 입고 있던 선지자의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이 선지자의 겉옷을 그에게 던진다는 말은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표징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20절 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부모와 입맞추는 아주 간단한 인사 정도 끝내고 소를 잡았어.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쯤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당시에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낮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 너는 지금 무대 위에 있지만 무대 아래서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어제 이런 영감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무대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7,000명처럼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한 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공작을 아십니까? 공작은 말이죠,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날지도 못하는 게 맨날 자기 자랑만 하는, 내가 이렇게 잘났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났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회는 공작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앵무새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맨날 수다 떱니다. 요즘은 수다 떨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전화로 하루 종일 수다 떱니다. 앵무새같이. 김집사 어떠네, 이집사 어떠네. 앵무새 성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닭 성도가 있습니다. 날개는 있지만 날지도 못하는 것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통닭 날개 있어요. 그런데 날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소모적인 신앙인. 그런데 네 번째, 독수리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그 태풍을 맞서서 저 높은 창공을 유유히 나를 수 있는 이런 독수리 같은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공작새처럼 허영을 부리면서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앵무새처럼 수다나 떨며 살겠습니까? 통닭처럼 소모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월이 수상합니다. 코로나 사건으로 제가 어제 온 문자를 세어보니까 거의 20개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기서도 문자, 저기서도 문자, 온갖 문자들. 예? 텔레비전만 켜면 교회발 계속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당신 교회 다니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당신들이 국민의 안전을 그렇게 무시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고생 많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성도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에서 재확산되면서 이 정부는 특정 교회 탓으로 돌리면서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아주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교회가 잘못한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부천의 어느 쿠팡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대요. 그러면 거기만 폐쇄하면 돼요. 전국에 있는 쿠팡을 폐쇄하지 않습니다. 이태원에 무슨 클럽이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러면 거기만 폐쇄하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그런 클럽을 다 폐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어떻게 합니까? 한 교회가 일어났는데 전국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치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처럼 그렇게 매스컴과 이 정부는 몰아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처음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이 코로나를 처음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자들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이 정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섣부른 판단으로 외식 할인 쿠폰을 막 나눠줬습니다. 임시 공휴일까지 정했고, 그러면서 외출 여행을
독려했습니다. 누가요? 이 정부가요. 이 정부는 자기들의 방역 실패를 마치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교회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특정 국민을 희생양 삼고 이 힘든 시국을, 나라를 계속해서 분열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착합니까? 선량한 국민들을 다 거기다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큼도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귀한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대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사당에서 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오직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배만큼 존귀하고 예배만큼 고귀하고 예배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예배를 폄하할지라도 예배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반드시 예배를 성공시켜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는 곳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보면서 세월이 아무리 수상해도 저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영혼의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마지막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광스러운 승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가더니, 2장 1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우리는 아이들의 어떤 동화책이나 성경 동화책에 보면 마치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 엘리야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최후까지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여 가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 여기서 불말과 불수레는, 이거는 천사들의 현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승천시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름도 모르는 그런 한 병사가 그냥 어떻게 쏘였느냐, 무심히 그냥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이 있는 궁궐로 옵니다. 내 편인 자가 누구냐? 그 안에는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한 내시가 고개를 내밉니다. 우리가 당신 편이요, 집어 던져라.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타고 갔던 병거로 그 육체 위에, 이세벨의 육체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체를 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저 들개들이, 야생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육체의 고기를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여 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서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죽음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는 얼마나 비참하냐.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옥은 처참한 곳이라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두 눈으로 너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바에야 한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멘. 죽음이 비참한데 죽음 이후에는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가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겼던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늘로 들림받았던 이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 구약에 보면 이 엘리야와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무두셀라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라는 에녹의 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에녹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무두셀라의 이름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 하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났어요. 에녹아, 에녹아, 너 이 세상을 보았니? 이렇게 세상에 죄가 관영하구나. 너 아들을 낳아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라.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는 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부르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두셀라야, 제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대. 무두셀라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대.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항상 종말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종말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식이 갖고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떻게 우리가 죄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바뀌면서 벌써 내일이면 다음 주면 9월이죠.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여러분, 우리가 멀지 않아서 이 심판의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성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호우라기 속에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고, 만일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죽어있는 그들이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끌리어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죽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이 육체,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육체는 썩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주님이 나팔을 불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2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그렇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만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소망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의 마지막 이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과 승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사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부리며 살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정치를 한번 보세요. 몰아갑니다. 어떤 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몰아갑니다.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눈으로 다 보여요. 얼마나 인신공격을 하고 권모술수를 쓰고 가짜뉴스를 흘리는지 눈으로 훤히 다 보여요. 이 나라의 모든 정치가 이토록 사구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인간의 죄와 부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공명선거를 한다 그래도 인간의 부패성은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이 땅만 정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도 정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정치는 어떤 정치냐? 그야말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생명수처럼 흐르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섬기는 작은 왕이 되어서 그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왕노릇한다는 자체가 정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 나라처럼 불의와 부패가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제 가운데 태어나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영원히 지옥불의 불쏘시가 되어야 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들어가야 할 지옥을 친히 십자가에서 그 지옥을 다 감당해 주시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 거하리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는 자는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네, 이것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남은 생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빚을 갚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내 팔레 흔들면서 아무렇게 사는 것은 당신은 십자가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남은 생에 주님께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요,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충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네가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과 그 사람의 월급과 뱅뱅 돌다가 그래서 아무렇게나 들어간 직장과 월급이 같으면 이거는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죠.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되죠. 수고한 만큼 갚아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성도와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이 하늘나라 갔을 때 똑같다면 하늘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아니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나라, 아멘. 영원한 나라, 모든 부패와 제약이 사라진 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강좌우편에 보고 계십니까? 아멘. 봐봐요.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한 나무에 여기에는 배가 열리고 여기에는 사과가 열리고 여기에는 귤이 열리고 여기에는 감이 열리고 또 뭐가 있노? 하여튼 12가지의 한 나무에 12가지의 열매가 막 맺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것도 이 땅에서는 1년에 사과 수확은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1년에 12번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자,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연마다 맺는다, 달마다 맺는다. 달마다 맺네. 여러분 이것은요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천국은 이보다가도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열매들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했던 엘리야가 영광 속에 승천받아서 그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승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기소침했던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부활과 이 승천이 사실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사실로 주어진다면, 주님의 재림이 사실이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사실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